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고 담대하라. 이제 세상을 이기셨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계획된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드릴 텐데 왜 이 타임에 세상을 이겼단 말을 주님이 하고 있는지 이걸로 왜 마무리하고 이렇게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따 알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세상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천국문이 열린 이렇게 시지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말씀 이제 16장 이렇게 말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이에요? 누가 오시니까? 보혜사.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걸 누가 보낸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이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그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기억나십니까?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뭐가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뭐라고? 누구를 믿지 않는 거? 나를 믿지 않는 거랬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 또 의는 뭐예요? 의는 예수님 이제 가신다. 이제 자기는 가신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실현하신 의예요. 의. 근데 그걸 세상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책망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 너무나도 중요한 이거 사실은 그냥 읽어서 될 말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사탄의 마귀 권세를 깼던 거죠. 심판.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마귀는 심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실행이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고 2000년 전에 이미 받았어요. 더 이상
마귀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세상의 교회를 핍박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뭐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짓이나 죄나 뭐 이런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여러분 딱 보고 나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자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성도들이 죄 짓는 거에서 지적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어떻게 PC USA 목사님들은 어떻게 미국의 그 UMC 교회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분별이 당연히 생기죠. 여러분 세상에 희망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도자에 희망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세상에 살다가 궁극적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자꾸 이 성령 하는 것이 오로지 이렇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들은 거 장례로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령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7장은 뭐예요? 기도의 기도.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끝나요. 제자들에게. 끝나는 말씀의 마무리 말씀이에요. 마무리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몇 시간 후에 붙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자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잡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부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16, 17, 18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더라 하거늘. 지금 다락방 강화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고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대체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뭐 이런 말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또 자꾸 아버지께 나는 예수님과 그동안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너무 좋았고 이것이 너무 또 예수님도 기적도 일으키고 정말 따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목숨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라왔고 그래서 이것이 쭉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도대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뭔 말이지 왜 조금 있다 보고 못 보고 또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지? 지금까지 들었던 아버지는 하나님인 것 같고 아버지께로 자꾸 간다고 그러시지. 제자들은 전혀 이런 것들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지. 그래서 자기들도 또 궁금하잖아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3일 후 부활, 40일 후 승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승천이고 조금 있다가 보지 못하는 건 죽으니까 못 보는 거. 조금 있다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니까 예수님을 본다 안 본다? 본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요 분명히 100% 일어날 일이에요. 실제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실제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지금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 또 그리고 3일 후에 부활까지 지금 다 말씀하고 이렇게 있어요. 미래를 알고 예수님은 다 말씀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들어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지면서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이제 막 형태가 나오네. 이제 배가 다 지어져 가네. 그래서 노아가 막 말해.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뭔 비? 비가 지금까지 내린 적이 없는데. 이 시대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타락에 가서 미래 예언에서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서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 예언을 했죠. 그 예언들이 다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다 되죠. 근데 이 세상의 크리스찬 교회들은 더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반성경적 결정하고 뭐요? 교회가 분열되고 떠나고 들을 새가 없어. 교회가 다투느라고. 교회 내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또 들어도 아니 어떤 사람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야지. 왜 우리가 어느 순간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들으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만족의 어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는 교회를 비판하는지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요. 들어야 될 것도 듣지도 않고 이해해야 될 건 잊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식에 교회는 그렇게 욕하고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많은 목사님들을 알지만은 너무 많은 것이 틀린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근데 어떤 시대적인 또 메시지가 있는 걸 저는 강조하는 편이잖아요. 시대적인 메시지. 여러분 이제 주님을 딱 봤을 때 이제 3년의 사역의 마무리 나는 이제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데 그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죠. 왜?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끝까지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끝에 뭐예요? 다 도망가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텐데 이상하게 이해를 못해. 말씀해놓고 예언을 다 했는데도 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또 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못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아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을 해도 이제 못 알아먹으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다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다시 보고 다시 보지 못한 거 이거 서로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몰라서 서로 질문하고 이렇게 있냐 내가 답을 이렇게 해줄게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뭐 하게 될 것이다?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아니,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뭘 곡하고 애통해요? 그런데 세상은 뭐 한다? 기뻐. 너희는 슬프고 세상은 기뻐한단 말이야.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보호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애통해하고 세상은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뭐 하나? 근심하나? 너희 근심이 뭐가 될 거다? 기쁨이 될 거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근심은 근심이고 기쁨은 기쁨이지 어떻게 근심이 기쁨이 돼요?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심이면 근심 가운데 있는 게 근심인 거고 기쁘면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기쁨인데 어떻게 근심이 또 바로 기쁨이 되지? 이게 이제 주님의 어떤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연결을 못하니까 자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이 십자가가 현실인데 듣는 제자들에게는 그게 현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도 한번 현실을 좀 당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십자가 진 것도 이해할 거고 나의 자기 부인, 성욕신, 인간, 하나님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서 걸었던 그 삶 너도 이해할 거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죠. 주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시일 뿐 성도들은 근심이 있으나 또 뭐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시지 않았으면은 뭐가 다른 변수가 있는데 이제 2000년에 예수님이 와버렸어요. 이제 생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사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온 이후에 이후에 사고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고를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사고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주님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셔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구원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도우신다. 그게 안 도울 일이, 떠나실 일이, 우리를 버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어디 간다? 영원히 천국에 간다 안 간다? 간다. 주님이 늘 함께 한다는 그 사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곡하고 애통하는 일고 근심이 사실 우리 삶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빨리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나중에 이제 주님의 부활을 보고 이게 기뻐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설명. 여자가 해산하는 10개월 동안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근데 이제 아기 날 때도 또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난 아기를 딱 보는 순간 뭐요?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여자분들은 더 이해할 거라고 이렇게 믿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엎치락 다치락 막 이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서 천국을 처음 본 그 순간 그 기쁨은 너무나도 커서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이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전혀 안 날 거예요. 왜? 천국의 그 모습을 처음 보는 그 순간의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기쁨, 이 세상의 기쁨도 금방 또 근심으로 바뀌고요. 근심도 또 이렇게 기쁨으로 바뀌고, 이 세상은 왔다 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근심이 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뭐로 다시 바뀔 수 있다? 뭐로 바뀔 수 있다?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은 이제 나중에,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과 떨림에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 줄 알고, 그래서 막 문 딱 잠그고 안에서 지금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와서 봤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직접 같이 밥도 먹어보고 직접 보는 그 감격, 그들이 2000년 전에 실제로 느꼈습니다. 실제로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실제로 부활한 주님과 같이 먹어도 식사까지 했던, 이야기를 나눴던, 봤던 이 기쁨.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또 잡혀 떠나서 도망갔어. 어떻게 우리도 잡히면 어때? 늘 근심. 근데 그것이 며칠 안 갔어요. 며칠 갔어요? 3일밖에 안 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언제든지 근심도 뭐로 바뀔 수가 있다?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걸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2000년에 느꼈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 감격과 그 기쁨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2000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가셔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느끼지 못하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느낄 그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잖아요. 그때 바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느꼈던 그 기쁨, 그 감동을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동일하게 느끼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기쁨이 남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런 기쁨을 이렇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 기절했지 않았을까, 사도들? 그 놀라운 그 감동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느끼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야, 너 근심, 뭘 자꾸 근심 말씀하시지? 근데 놀라운 표현을 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아니,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 하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근심한다는 내가 죽을 거라, 예수님 죽을 거라는 거 말하는 것이고, 근데 다시 본다. 그리고 다시 너희는 뭐 할 것이다?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팍팍 와닿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에 팍팍 와닿는다. 근데 뭔가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내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돼가지고 막 힘이 나고 길이 되고 막 빛이 되는데 나한테는 그것이 팍팍 안 와닿아. 근데 그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팍팍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왜? 성경은 말이에요. 살아 운동력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글로 있고 텍스트로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 운동력 있어 보여. 근데 나한테는 왜 안 그러지?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보는데 막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살아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네, 안 움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의 말씀을 보면은요, 놀라운 먼 일이 일어나요. 지금은 근심하나 다시 내가 다시 너희를 내가 나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23절 그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말로 연결된 것으로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하는 것이니까 무슨 의미 같아요? 1차적으로 딱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죽은 것도 알고 있고 무덤에 묻힌 것까지도 내가 알고 있는데 다시 그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서 내 눈앞에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좀 더 해석을 이렇게 하면 이제 그날을 또 어떤 식으로도 해석을 하냐면은 성령 강림 지금 앞에서 계속 성령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개를 다 보는데 1차적으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왜? 흐름상 지금 앞에 구절과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해석을 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뭐 해라? 주시라. 아니 갑자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딱 봤는데 갑자기 뭘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이야기를. 왜 갑자기 구하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지? 너희가 뭐든지 무엇이든지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 무엇이든지 누구한테 구하는 것?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이번에 주신다는 거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당연히 제자들에게는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일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누구한테 구하는 건 다 동일합니다. 대상은 누구한테? 아버지께. 근데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 이제는 또 누구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면 받을 것이고 우리 기쁨이 너희 기쁨이 충만할까 안 할까요? 충만할 거예요. 충만할 거라고 말씀해. 야, 네가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언뜻 듣게 되고 깜짝 놀래고 빨리 들어줘야지 그렇게 하거든요. 아버지 빨리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주십시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기도하면 예수님 그 다음부터 움직인다니까요. 왜? 뭐 해주려고? 기도 응답 해주시려고. 여러분 이 기도 예수님은 뭐 했어요? 항상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바로 일으킨 게 아니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어떻게 5천 명을 물고기 조그마한 거 떡으로 먹여요. 불가능. 이건 뭐죠? 초월적인 기적인 거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 또 뭐요? 밤새서도 기도한 적도 많고 겟세마네 중요할 때 또 기도 이렇게 하고 또 우리한테 기도해달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또 뭐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항상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항상 기도가 문제가 어디세요? 기도를 하는데 어디 단계로 바로 넘어가 버리냐? 어디 단계로 가버려요? 낙심 단계로 가버려. 그러니까 다시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하네요. 의심이 돼요. 어느 단계로 바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낙심 단계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낙심 단계로 넘어가면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 사역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예수님은. 뭐 하면서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도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너희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주실 거야. 이중보증.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당연히. 근데 내 이름으로 나도 도와줄게. 근데 조금 더 가서는 뭐예요? 지금은 이제 인간 예수의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나에게 구하라 뭐 이런 말을 맞아. 뒤로 가면 뭐라 그래요? 이제 나한테 구해.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응답해줄게. 이렇게 가요. 왜? 자꾸 하나님 예수님으로 다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이제는 뭐요? 하나님도 응답하시고 예수님도 응답하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고. 계속해서 기도는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면 뭐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시 한번 부활해진 주님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이야기하네. 왜 자꾸 구하라고 그러시지?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아이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기 힘든데, 그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뭐 해라?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라 그 말인 거지. 기도해가지고 안 하면 또 아이고 안 했으니까 뭐 뭔 일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주님과 하나님과 늘 뭐 하면서 커넥션이 연결돼서 살아라 그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상하게 우리는 막 3시간 기도해야지 뭐가 응답이 되는 거 같고 6시간 기도해야지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 뚝 하니까 기도 응답이 되네. 근데 왜 그래요? 사실 예수님이 6시간 이미 한 거죠. 3시간 이미 한 거 평소에 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마디만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소에 안 하니까 그 자리에서 3시간 해야 되고 6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채워야 되니까. 항상 예수님은 왜 기도해? 그럼 내가 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방법이 어떻게 보면 사역의 어떤 방법이 기도인 거,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거. 또 그렇고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을 이제 비유로 너에게 안 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이르리라. 비유를 자꾸 왜 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하셨는데 그 비유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어떤 생활 문화 속에서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꾸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 때 이건 뭐요? 천국은 뭐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들어도 그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 그래서 또 약간 숨겨지는, 그래서 약간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뭐야? 이해를 못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도 쉽게 이해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밀, 그래서 비유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항상 비밀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한다는 거요? 비유로 한다? 네, 비유로 설명하는 타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타임이 끝났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자.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구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자, 구약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지성소에 계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대제사장만.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더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는 성소 휘장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다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이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에 들어갔더니 이미 뭐가 찍혀 있어요? 휘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가 보여요? 지성소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돼도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을 뭐라고요? 그냥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그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왜 우리를 굳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냐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오직 제사장만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제사장.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뭐한다? 직접 뭐하는 존재가 됐다? 독대하는 존재가 됐다. 예수님조차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줬어. 중보해줬어. 아,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안 해도 돼. 너희가 직접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제 뭐니까? 제사장이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교회의 어떤 우리 어떤 존재적인 의미를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됨의 어떤 특권과 이런 건 사실 많이 알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제사장 된 것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자꾸 어떤 특히 이제 은사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은사였죠. 그래서 뭔가 자꾸 통해서 사실 여러분 저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설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죄가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바래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그 교제의 기쁨을 정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항상 한 단계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초반에는 어떤 배움의 단계가 있죠. 배움의 단계가 있는데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제 믿음 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 주님과 그냥 직접 독대하시고 직접 교제하시고 직접 이렇게 연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님조차 내가 안 해도 돼 이제 니들이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아준 이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이렇게 하실까요? 이는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제자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로 뭐 했으니까? 믿었으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뭐 하는 거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비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 더 나아가서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뭐 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서서 마지막 강조했던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요한복음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로 뭐 했으니까?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신 분.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믿어야 됐었는데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뭐 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 못 믿겠다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어요. 이제 할 말도 없어. 같이 할 수도 없어. 이제 말해요. 이제 믿는 거예요, 이제. 뭔가 달성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3년 수고한 그 결과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믿으니 이제 뭐요? 너희들은 뭐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 너희들이 믿으니까 이제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 너희들이 기도 응답 받는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니들이 해.
정말 나한테 이제 뭐라 하지 말고 니들이 기도하고 니들이 응답받고 니들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나는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어디에 왔고 세상 왔고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난다. 나는 떠나. 너희들과 같이 함께 이제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다니까. 너는 이제 자격이 됐어. 나는 다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너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 너희도 살 수 있어. 왜? 나 믿잖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도 믿잖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우리도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로 가네. 너무나 중요한 이 표현도 우리가 늘 이제 말 나온 김에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사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영은 우리도 육도 있고 영도 있잖아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해라라고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해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흙은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은 누구한테로 돌아간다? 그 영을 주셨던 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거 사실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도 있죠. 앞에는 또 육을 이야기하는 거, 육의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모든 영의 아버지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왔다가 다시 떠나서 다시 누구에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다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다시 누구로 가는 거요? 누구한테 가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식이에요. 상식. 이런 지식은 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세상에 왔지만 다시 누구한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중보했던 타이밍 끝났어. 이제 니들이 직접 기도해 그걸 응답하실 거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를 믿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믿으니까. 이것에 대한 확정스러운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이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당신께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이 3년 동안 사역의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의 지금에서 이제 비유로도 안 하시니까 밝히 알겠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이제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당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왜? 보면 금방 알게 되니까. 굳이 몰라서 물어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당신께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자들이 확신한다.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처럼 제자들의 마지막 결론. 이로써 누구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뭐 한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제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제자들의 결론적인 고백이요.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의 고백이죠. 2000년 전의 제자들이 도대체 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게 메시아도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맞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네. 이제 뭐예요? 제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뭐 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뭐 한다? 믿는다. 얼마나 이 촘촘하게 정말 이게 기가 막히게 이게 지금 세팅되어 있는지 말씀이.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 이건 2000년의 제자들의 고백인 거고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메시아는 걸 맞죠. 이제 우리의 고백은 이거죠. 우리 교회의 고백은 이제 추가되는 요소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승천하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 지금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이건 2000년 전이니까. 초림이고 예수님 또 승천하셨고.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우리 이 시대의 교회 또 2000년 동안의 그 교회의 고백은 뭐예요? 성경 읽어봤더니 뭐예요? 신약은 다 말고 봤더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네. 구약은 다 읽어봤더니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 초림하신다는 이야기네. 신약을 읽어봤더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고백은 뭐예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뭐 하신다는 거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는 뭐 2000년 전에도 보니 그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막 예수님 오실 거로 생각을 했을 정도로의 어떤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졌던 것처럼 이 시대는 뭐요? 다시 누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와, 이제 알겠네. 3년 동안 쫓아다녀서 뭔가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들은 말씀 좋고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왔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맞군요. 예수님이 메시아 맞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군요. 이제야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제 뭐요? 100% 이제 이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요한계시록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 이제 확신까지 왔구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무리. 요한계시록의 마무리. 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넘어가니까. 마무리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제자들이 3년 키운 어떤 결론적인 고백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도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전에 야 이제 너희들 이렇게 믿냐? 그 당시에 뭐 계속 믿는다 했는데 긴가민가 하더니 이제야 니들이 믿는구나. 이제야 믿냐? 그러면 예수님이 좀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데 아이고 잘했다 이제 믿냐? 아이고 너무 훌륭해. 내가 키운 보람이 있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말을 해요. 이제 믿는다 고백하자마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뭐예요? 흩어지고 나를 혼자 뭐예요? 들고 벌써 그때가 됐다. 참 놀랍죠. 뭔가 다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을 하죠.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성경 좀 봐. 나는 너를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졌어요. 멸망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에요. 뭐라 그래요? 흩어진다 안 흩어진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은 난 나를 안 믿는다고 말하지? 증명해. 네 믿음 증명해. 왜 반대로 말씀하시죠? 그럼 내 믿음이 지금 가짜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 말이에요. 어떻게 흩어질 수가 있어? 흩어질 수가 안 되죠. 근데 흩어진다고 말해. 나 예수님 혼자, 예수님 늘 쫓아다녔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이제 예수님 버린대. 근데 그때가 다 왔대. 어느 순간이 되면 뭐예요? 버린다 안 버린다? 지금 같이 있으니까 뭐 믿는다 안 믿는다 하지. 제 3의 존재가 피부가 박해 딱 됐을 때 니들은 반응이 틀릴 거야. 그럼 요즘 교회, 요즘에 나 어떤 것 같습니까? 내 믿음, 정말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 진짜 받아줄 만한 그 100%의 믿음일까? 아니면 아니 너 흩어질 거야, 너 문제 많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시대의 교회는 배도 시대이기 때문에 뭐예요? 교단이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UMC나 PCUSA나 결정하고 교회가 막 파괴되는 것이 교회의 많은 어떤 지금까지 성경적인 이 진리들을 반성경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저 같으면요, 당장 뛰쳐나와요. 그러니까 당장 뛰쳐나왔잖아요. 7,500개 교회가 뛰쳐나간다니까요. 거기서 있어서는 뭐 구원의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서 왜 있어요? 왜 있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돌이켜볼 필요도 없어요. 미련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데 하나님 믿고 잘 믿어 천국 가려고 하는데 나를 자기네들도 천국 못 가면서 우리까지도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그 반성경적인 원리들을 막 풀어내는데 내가 거기서 왜 놀아요? 왜 놀아요? 내가 거기서 왜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가 믿는다고? 그래 믿는데 과연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줄 믿음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항상 누구한테 적용해 봐야 돼요? 나한테 적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나한테 함께 한다고 했지만 니들이 흩어질 거고 니들이 흩어져도 누구는 함께 하신다? 누구는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니들은 버릴 거고 나를 버릴 거고. 근데 지금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교회 가운데 끝까지 순수하게 믿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난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냐? 이것을 도대체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여기까지 꼭 들어야 돼.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해요? 환란. 제자들한테 막 너희들 예수님을 나 믿는다. 이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말해. 너희들은 세상에서 뭘 당할 것이다?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근데 뭐 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끝에 말해요. 내가 세상을 뭐 해라? 이겼다로 끝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왕노릇해요? 누가 왕노릇해요? 사탄이 왕노릇해요. 그리고 항상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왜? 도대체 교회를 가만히 안 놔. 예수 믿음을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시험이 온다니까요. 뭐 문제가 생겨요. 뭔가 복잡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왜?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자기가 몰라서 무지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부족해서 잘못 판단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반대편에서 보면 악한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아직 예수님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이렇게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받는 세상.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하잖아요. 너 믿음 있다고 그 믿음 지키기 힘들걸?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도 있고 이 환난을 너희가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해요. 근데 무슨 말씀하세요? 환난 속에서도 너는 뭘 누리라? 뭘 누리라? 평안을 누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환난하고 평안을 분리해서 자꾸 생각하려고 해서 완전히 완전한 상태에서 평안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니들이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받을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 환난 가운데서 뭐를 누리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면서 힘들게 고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누렸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내가 문제가 있으면 평안이 마치 누릴 수가 없고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수준까지 있으려야 한다니 그 사고를 하셨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왜?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또 성령 안에 있으니까. 절대로 환난이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주님은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도 3년 내내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데 3년 내내 평안을 누리셨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말이 이 말. 담대하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환난 없는 평안이라는 건 없어. 세상 자체가 사탄이 왕노릇하고 교회는 무조건 핍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어. 근데 있어도
평안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 성령의 평안은 누릴 수 있다. 근데 이걸 기억해. 내가 세상을 뭐 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뭔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사탄 이겼다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요? 기도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처럼. 내가 세상을,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하고 이제 뭘 통해서 예수님이 뭘 이기러 왔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 사탄 마귀가 몇 번을 시험을 해요? 몇 번을 시험? 3번의 시험.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근데 아담은 졌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이겼어요. 근데 이 땅에 여전히 왕노릇하는 이 악한 마귀 어떻게 이기지? 사망 권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어 안 했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죽어요. 죽고 이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제 깨트리죠. 또 이겼네? 그러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한대. 성령까지 오셔서 심판. 뭐예요? 확정. 지옥 심판. 사탄의 어떤 대한 지옥 심판. 선언. 그럼 결론적으로 이 땅에 뭐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표현.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사고도 약간 부족해. 우리도 이렇게 과거형으로 좀 고백을 해야 돼. 나도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이미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단계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한 죽음 앞에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어느 단계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뭐 한 단계? 부활 이후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죽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부활까지 말하면서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긴 거야, 안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자,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 사탄, 마귀,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이긴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마지막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도 거셉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 전도하기 힘든데 저 한 사람 전도 데려왔더니 지금은 100사람이 교회 떠나가 있는 시대예요. 그만큼 미혹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서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승리했다 안 했다? 승리했다. 환난 중에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가 환난 중에도 끝까지 우리 믿음 지켜야 되겠고 믿음 지키면서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뭐라 그래요? 담대해라. 누구 좀 생각해라. 나 예수님이 세상을 뭐 한 거? 이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어떻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3번의 시험, 사기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또 어떻게 이기시고 또 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때려버렸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흩어진다고 또 나 흩어질게요. 나는 흩어진 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진리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반성경적으로부터 나와셔야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굳건히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승리를 선포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이제 네가 직접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들어준다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힘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이 땅에도 주님이 살아낸 것처럼도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결론처럼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인간을 구원하는데 인간의 구원하는 그 사명 다 감당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고백했잖아요.
이제야 하나님으로 도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고백을 솔직히 예수님 딱 들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은 쉽지 않다는 걸 말하고 환란을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세상은 지는 게 지는 거고 뭐 이기는 것은 뭐 낙심인데 우리는 이겨도 좋고 낙심돼도 좋고 다시 또 시작하고 또 부활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뭐 실패가 뭐 걱정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배우면 되지 또 지혜를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면 되지 또 뭐가 뭐 하면 또 기도하면 되지 우리는 늘 살 일밖에 없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있어요.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뒤돌아보고 있어요. 또 애굽이 좋았지. 옛날에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좋았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좋겠다. 주일날 또 교회도 안 가고 마음대로 노니까 이렇게 좋겠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앞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평생 놀아도 다음이 없어요. 그 천국이 있어요. 미련 갖지 마십시오. 미련 갖지. 버릴 건 완전 포기하고. 환란 속에서도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며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꼭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 담대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치열업, 힘내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